쉼이 간절한 오늘이 아닌가 싶습니다. 쉴 수 있지만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아오신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천상회의가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은 1장에 있는 첫 천상의 회의와 거의 비슷한 모습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본문 3절에서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탄을 책망할 수 있었던 것은 욥에게 큰 고난이 찾아왔음에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으며 그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던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1장 8절에서 욥은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3절에서 욥은 그를 신뢰하신 하나님을 사탄과의 그 대적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두 말씀 속에서 욥을 보며 나도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승리가 되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비록 까닭없는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승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승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자랑, 곧 영광이십니다. 그리고 존재 자체가 승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한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해지고 패배하신 적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전세가 역전하여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승리가 되고 싶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린 자녀가 편지를 적어온 그 글을 보면 그것만큼 보잘것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그 편지는 꺼내보고 꺼내볼 만큼 너무나 소중한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보잘것없는 그 편지 안에 부모를 향한 아이의 마음이 온전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승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내세울 만한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재물이나 어떤 소유보다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 더 가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 까닭없는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찬양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섬길 자를 찾는 이 사탄은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까닭없는 그 신앙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욥을 참소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6절의 말씀에서 사탄에게
욥의 몸을 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사탄과의 그 내기에서, 그 대결에서 이길 자신이 있어서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욥이라면 이 까닭없이 찾아온 고난, 온 몸을 질그릇 조각으로 긁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욕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떠나기는커녕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고 자신의 인생을 더 깊이 있게 돌아볼 만한 욥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험을 허락한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까닭없는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혹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뢰 가운데 있는 값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더욱 하나님께 두게 하시며 우리 인생을 더욱더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사탄이 바라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신뢰를, 그 신뢰에 끝까지 응답하여 승리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은 그의 인생의 끝에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욥기의 말씀을 읽는 우리는 그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에 복을 더하셔서 이전보다 더 많은 소유를 얻게 하시고 자녀를 낳게 하시고 장수하여서 아들과 손자를 4대까지 보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끝까지 주님의 신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신뢰받는 욥의 삶에 주어진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며 주님과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욥의 그 처량한 모습을 본 아내가 욥에게 저주를 종용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해서 이 욕이라는 욕으로 해석된 이 단어를 보면요, 성경의 원어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저주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곧 욕을 하고라는 이 표현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라고 달리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하냐면 어제 보았던 말씀 가운데 1장 21절에 나오는 찬송이라는 단어가 바로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찬송과 저주 전혀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찬송은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한순간 저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 저주가 아니라 찬송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이냐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때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저주와 함께 찬송이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사용되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의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바라크란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데요. 제가 창세기 1장 2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저주와 찬송과 함께 쓰이는 단어, 어떤 단어일 것 같으세요?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해서 이 복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바라크란 단어와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곧 처음에 저주를 뜻했던 단어, 그리고 찬송을 뜻했던 단어,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복이라는 단어가 다 한 단어에서 나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입술에서 언제 찬송이 흐른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이 변하여 저주가 될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끝을 결코 고난으로 맺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그러하시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도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저주가 아닌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은 10절의 말씀으로 아내의 말에 답을 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의 입에는 저주가 아니라 여전히 찬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재앙뿐이라 못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저주와 찬송, 그리고 복을 뜻했던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이라는 이 복의 단어를 생각해 보면 바라크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가 앞서 말씀드렸던 바라크라는 단어와 동일하면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데, 여기서 욥은 아내가 말했던 복과 다른 복의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한 단어는 앞서 말씀드렸던 바라크라는 단어가 아니고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라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의 의미를 갖습니다. 건강, 부, 성공, 권력, 다산, 이런 의미, 우리가 늘 바라고 소망하는 것, 그런 복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복이라고 번역한 또 다른 단어, 이 토부는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되어진 곳을 보게 되면 그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이 단어도 바라크와 같이 창세기 1장에서 처음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외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외치셨을 때 좋았더라라는 이 단어가 바로 토부입니다. 좋다, 굿,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토부라는 단어에 또 다른 의미들이 있습니다. 선함, 아름다움, 최선, 듣기만 해도 좋아지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에 이 단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복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그래서 찬송이 저주가 되어지는 것, 그 복이 아니라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에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외치실 수 있었던 그곳에 세상 만물들이 지어져 가고 있을 때 무엇 때문에 좋다라고 하나님이 외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곳에 무엇이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그곳이 토부가 되는 겁니다. 좋은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의
가장 좋고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웠고 가장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내 삶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 때문에 이 하루를 살 때 좋았다, 좋다 이렇게 외치며 찬송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주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욥의 고난 중에 있는 모습을 보며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이 고난일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것이 가장 복되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정성껏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셔서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전 삶을 내어 맡기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